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살다 보면 미운 사람도 생기고 또 적도 생기고 경쟁자도 생깁니다. 그러다 원수가 되기도 하죠. 원수가 되는 건 큰 문제입니다. 왜냐, 내 마음에 원수가 생기면요,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요. 그 화를 소화하지 못하면 화병이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화병이 어떤 건지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치고 화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잘 알아요. 화병이라는 것은요, 모든 병이 갖는 증상은 다 갖고서 일어나는 그 병이 화병이에요. 이 화병은요, 무서운 병이에요. 죽기도 해요. 네. 그러면 이 화 처리하려면 어떻게 하죠? 뭐 내가 당한 대로 대갚아줘야죠. 네. 뭐 당한 대로 그 원수 갚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속이 시원해지면 화병이 낫죠. 그런데 그 원수를 갚으면 그걸로 끝일까요? 네.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원수를 갚았다고 내 속이 후련해지는 것 같죠? 근데 후련해지지 않고요. 오히려 더 무거워져요. 이건 그 경험에 속한 거죠. 네. 뭐 원수까지가 아니라도 해도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 그 사람에게 정말 절호의 기회가 돼서 그 상처를 그대로 되돌려주고 더 좀 속 시원하게 거기다가 덮어 씌워서 더 주기까지 하고 그렇게 놓고 나면 속이 시원할까요? 글쎄요. 저 주변에서 들어봤는데 그래서 속이 시원하다라고 하는 사람 본 적 없어요. 목사님 경험 있냐고요? 저도 좀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대갚아주고 나니까 마음이 무겁고 오히려 더 화를 풀기 전까지 상처를 풀기 전까지보다 더 무거워지더라고요. 두 번째, 그 원수를 갖고 나면요, 원수를 갖고 나면 그 원수만 서로 뒤바뀌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피해자였던 내가 가해자가 다시 되고 또 가해자였던 그가 이제 피해자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원수 당할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새로운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원수를 만들고 원수를 갚고 또 되갚고 또 입장이 바뀌고 그건 전부 다 사탄의 일입니다. 네. 그 원수 서로 원수 만들고 원수 갚고 하는 그런 일에는요 사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원수를 갚고 원수를 만들고 되갚고 또 그것이 서로 바뀌고 뭐 이러는 것에는요 사탄의 대리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네. 가만 따지고 보면 그 인류의 역사는 서로 원수 갚고 또 입장이 바뀌고 또 원수를 갚고 또 원수를 갚고 그렇게 반복된 역사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원수 갚는 일이 반복된 역사다. 뭐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어요. 네. 또 세 번째,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는요. 원수가 되는 것은 저 먼 데 사람하고 원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사람하고 원수가 되죠. 네. 저 먼 러시아에 사는 사람, 저 북극 어디에 사는 사람이 내게 원수 될 일이 없죠. 내가 원수 만드는 사람은요, 놀랍게도 가족, 또 친구, 또는 교회 교인, 이웃, 다 이렇게 근처에 있어요. 네. 이 근처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하고 원수가 되면요, 삶의 기본이 깨지게 되죠. 네.
아주 기본 자체가 깨지는 일이 돼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제가 서로 원수되어서 싸우고 미워하고, 그래서 원수가 되어 사는 곳, 그것을 바로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반드시 천국이 와야 될 곳이 있죠. 교회와 또 가정인데, 이것이 천국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지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탄의 공격 목표는 뭐 뻔하잖아요. 네, 가까이 있는 사람,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만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싸우고 원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제들이요. 그 남이 한 일 아니잖아요. 형제가 한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일이 많이 나오죠. 네 번째, 그 원수 갚는 일이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요, 내가 억울하게 당한 일을 그저 되갚아주는 것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요, 원수 갚는 일을, 좀 어떻게 보면 그냥 납득할 만도 한 일이에요. 그런데 원수를 삼고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일을요,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세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 그걸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한테 화가 많이 났어요. 네. 하나님은 그 화가 난 가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가 분한 것이 어찌 된 거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된 거냐? 내가 왜 화가 나느냐? 그 말이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 그렇게 계속 화를 내면 너 그 죄 짓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마침내 가인은요, 최초의 살인자, 그것도 친동생을 죽인 죄를 짓게 되었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억울하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원하지 않게 원수가 생겼고, 그대로 이걸 마음에 사귀고 있자니 화병이 들어서 내가 죽게 생겼고, 또 원수는 갚아야 될 텐데 이것저것 내가 이성으로 돌아가서 또 조목조목 따져보니까 원수 갚는다고 갚아보아야 별 실익도 없고 뭐 손해일 것 같고, 그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죠. 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러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건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원수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원수 갚지 말라. 그럼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 주님은요, 한 발 더 말씀하세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그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밤을 치는 자를 향하여 내 뺨을 둘러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감당 안 되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 48절에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까지. 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이름이 아들이 되리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리라. 네.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선대하는 것이 바로 온전해지는 일이다라고 가르치는 일이죠. 네. 이런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참 마음이 당황됩니다. 원수를 갚지 않고 그대로 참고 있는 것마저도 힘이 든데, 더 나가서 용서하고, 더 나가서 선을 베풀어줘라, 그에게. 이렇게 해야 그것이 온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감당이 잘 안 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는 것, 진리는 맞아요. 그런데 진리는 맞지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가능하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네. 저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분명히 있어요. 네. 사람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 그 말이죠.
그게 오늘 말씀하시는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그를 선대하고 이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말이죠. 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분명히 있는 거 맞습니다. 진리의 말씀, 그것이 맞는 말씀일지라도 때로는 우리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은 분명히 있고 그것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다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해 있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진리 말씀,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고 도저히 행할 수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내게 맡겨라. 네. 내게 맡기면 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너희가 하기에 불가능한 일을 내가 대신 해줄 테니까 그저 맡기는 것으로 하자.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 내가 하라는 대로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내게 맡겨라.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네가 원수 삼을 만큼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 맞다. 나도 내가 당한 것을 보니까 참 화가 난다. 하나님도 화가 난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원수 갚지 말아라. 내가 대신 갚아주마. 우리 주께서 그러시는 거죠. 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만을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악인에게도 이른비 늦은비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치시죠. 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바라시지 그를 심판하며 영원히 망하게 하실 마음이 별로 없으신 분이세요. 네. 하나님은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큰 아픔을 준 그 원수 그 자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우리 세상 말로 한번 할까요? 대신 맡아주신다는 하나님이 어쩌면 제 속을 더 긁어놓을지도 모르시죠. 네. 표현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하실지 모른다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요, 내 원수를 폭삭 망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악한 병에 걸려 죽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내 속을 좀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네. 하나님은 반대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만들기를 원하시죠. 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내 원수 갚아줄 테니 내게 맡기라 그러시냐 말입니다. 네. 오늘 그 답은 20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이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아주 해석이 분분해요.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평상시에 확신하고 있는 그 해석이 맞나 하고 했더니 아주 해석이 여러 가지로 많더라고요. 네. 뭐 성경의 해석이 분분할 때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라고 그러죠. 네.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그 방법이 숯불을 내 머리 위에 쌓아놓으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이 잠언 25장 21절로 22절에 있어요. 봉독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추리거든 그에게 빵을 먹게 하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으면 주께서 네게 보답해 주시리라. 네. 내가 참고 내 원수를 갚아줄 것을 나한테 맡기면 내가 너에게 보답해 주겠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네. 뭐 남에게 상처받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 남으로 인해서 아픔 없는 사람 어디 다 있겠어요? 우리 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죠. 때로는 원수라고 불릴 만한 그런 지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걸 내가 화를 품고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네게 보답해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보답해 주는데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답해 주시겠습니까? 뭐 그렇게 묻고 싶지 않습니까? 네. 주께서는 또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세요. 바로
나를 아주 높게 해주시는 보상이에요. 시편 23편 다 아시죠? 네. 푸른 초장과 푸른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원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다고 약속하십니까? 네.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잔을 부어주시는데 그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우리를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수의 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을 가득 채워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면 나에게 상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그보다 더 잘 되고 내 자식이 그의 자식보다 더 잘 되는 것보다 내 속이 더 시원한 것, 더 원수 갚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고서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리라. 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께 맡기면 네가 원수를 갚고 나서 오히려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입장이 바뀌고 또 고통스러워 그렇게 되지 않고 내가 그 적 앞에서 원수 앞에서 너를 상처 준 자, 너를 아프게 한 자, 그 자 앞에서 너와 너희 가족 높여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선을 아끼는 일이다. 오늘 본문 21절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들 다 악으로 선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스스로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참으로 힘들더라도 꼭 되갚아주고 싶더라도 그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나의 가족 높여주실 것입니다. 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